절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207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바를 한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기로 했는데, 일반 대학 졸업생들은 기업 회장도 되고 또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페이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학생들은 졸업해 어디 가요? 교회 가서 목회해요. 그러니까 기부할 게 없는 거예요. 기부할 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 해리 아이던 사이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은 산과 들의 모든 가축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축을 팔아서 신학교에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역자들을 길러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스 신학교 근처는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를 키우던 농장 주인이 그날 기차 2대 분량의 소를 싣고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드리지? 그러는데 학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스 신학교에 이 기차 2칸량의 소 판 돈을 수표로 바꿔가지고 갖다 학교에다가 학장 비서실에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장 비서가 얼른 기도하고 있는 학장님한테 갖다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이 학장님이 눈이 크게 띄어지더니 여러분, 아니 아이언 목사님, 하나님께서 방금 소를 파셔가지고 수표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루어드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20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유대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흰둥이도 있고 껌둥이도 있고 누렁이도 있고 다 모여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습은 다 전도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선교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격자는 뭐예요? 본대로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우리도 정말 감사한 것이 전도 특공대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본인들이 전도 물품을 다 사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전도팀도 그렇고 하여튼 전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또 연세 드신 일교구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일교구 교구장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모여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가난한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조성일 선교사님이 오늘 그 선교대회 때문에 와서 오후 예배를 할 거니까 이따 조성일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일부 예배 때 고재문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선교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교구 어르신들이 돈을 어느 정도 이 정도 모아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 건축 때문에 얘기를 하고 왔고, 그래서 전기가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어르신들이 모은 돈하고 딱 맞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아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 아침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것처럼 그 AD 70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하난이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례 행렬을 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부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장군 앞에서 관을 열고 벌떡 일어나니까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분네 마을에 토라 학교가 있는데 제발 학교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루살렘 점령해도 좋은데 학교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부하들에게 절대 학교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선생님도 단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학교만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어가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6절 봐요. 26절 같이 읽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사울도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애를 썼던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성숙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하여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인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라도의 장성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더니 다른 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결국 장성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군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에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봉급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민족에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나 편한 거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어주십시오. 아침에 출발해서 비전센터에 잠깐 다녀오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려면 2박 3일, 3박 4일 가서, 여러분, 인간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진솔하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생님들이 휴가 전부 거기다 썼어요. 지금 그러지는 못할 망정 며칠이라도 들어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교사들이 많고 또 모이는 거 또 어렵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아예. 그랬더니 이제 하루 하는 걸로 짜왔어. 그러면서 봐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내년서부터는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냐. 이제 속으로는 그냥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다고. 물론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교육학 박사예요. 학생들을 30여 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것도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만 거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박사학위 2개, 석사학위 4개예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교육, 그것도 뭐라 그러더라, 지난번에 또. 차를 빌리려면 2달 전에 빌려야 되는데, 2-3달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걸어가지고 바로 차 2대 예약했어요. 성질 나가지고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야, 그날 아침 8시까지 관광버스 2대 갖다 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대 불러다 줘? 내 100대라도 불러다 줍시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애들을 잘 키워야 우리가 애들도 안 낳잖아요, 지금.
애들도 잘 안 낳는데 그 낳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 열통이 터지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교회 학교 간섭 안 해요. 거의 간섭 안 합니다. 그냥 맡겨두면 맡겨둔다라고 방향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얘기를 하지, 일일이 간섭하면 부교육자 몰아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소신껏 일할 수가 있어요? 일할 수가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방향만 설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 걸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그 분이 물론 성령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를 세우셨잖아요. 이분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 의사였어요. 네, 그런데 자기 책상 서랍 안에 그 안에 또 조그만 비밀 서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늘 갖다가. 여러분, 세계 3대 악척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에요. 그 사모님이에요. 세계 3대 악착 가운데 하나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 어느 여자하고 놀다 들어왔냐고 이러고 바가지 읽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안 들어와, 집에 아예. 딴 마을로 가. 그래서 이 마을로 온 다음에 또 딴 마을로 도망가.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의학을 공부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집회하는 장소들이 거기가 학교고 거기가 약국이고 거기가 병원이고 거기가 모든 정보를 얻는 장소고 그런 곳이 바로 집회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술을 배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여튼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고아,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주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클라이브 웨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촉망받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985년에 헤르페스 뇌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괜찮은데 뇌를 타고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억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초 지나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병균이 뇌세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결국 기억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는 음악이에요.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에 있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들어가잖아요. 물 들어갔다 오면 20초 지나잖아. 그럼 새로운 거잖아. 수년 만에 만난 여자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리고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는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병 걸렸지만.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억력을 좀 잃어버리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가 20초마다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20년간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주님이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고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때는 지금도 바울을 좋아하지만 굉장히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두 번째 늦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이왕이면 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나 아들을 주시면 유폴이라고 줘야 되겠다, 유바울이라고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바울이라고 짓자고,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인물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을 초월한 여인 마리아, 그렇잖아요. 마리아 헌신, 그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냥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전혀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요나단의 휴머니즘. 다윗이,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신앙.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다. 그렇게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계산적이잖아요. 너무나 아주 계산을 하는 게 타산적이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미 쭉 보았던 것처럼 그가 자기 밭, 부자였잖아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지만, 가난한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또 제가 다 팔아가지고 드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부목사였던 표경원 목사님이 가 있는 사랑교회는 저희 동기인 장인관 목사님이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가는데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인이 들어왔다는 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1억을 딱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몇 차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로 좀 보내봐. 이제 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막 농담을 삼아서 막. 그런데 이제 그해 가을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장로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와 권사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니까 장로 후보가 아니지. 그러니까 장로 후보로 올릴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 되신 이 장로님들이 다 나이롱병 해가지고 장로 딴 거 아니에요. 전부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게 장로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장로 후보도 못 오른 거예요. 오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한 거 도로 다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헌금한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못 주는 걸로, 주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거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와서 달라 그러지 마요. 못 줘. 그거는 못 주는 거야. 그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 봐요. 다 자기 것 싹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냥 발 앞에 두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바나바가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또 인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그런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에 비늘이 쓰이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나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안 만나죠. 여러분이 사도라면 만나주겠어요? 저 자식 가짜 아니야 저것도? 회심한 척하는 거 아니야 저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만나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가서 제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서 사역하는데 교회가 잘 부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혼자 사역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10년 이상 지나갔어요. 이 사울이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있은 지 10년 이상이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오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이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앞에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나오다가 11장부터 확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철저하게 해줬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급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셔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로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마가가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여행 또 갈 때 마가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바울이 너 안 돼. 저놈 새끼 가다 또 돌아설지 어떻게 알아?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번만 기회가 달라.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 번 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아니,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변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교 말기에 마가가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현대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더 그리운 거죠. 바나바가 정말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바나바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권사는 권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중에 주일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 부부입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카터가 나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고 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게는 훨씬 더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가 그 외국에 순방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교회를 찾아와서 대통령 직보다 집사의 직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의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는 바로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제자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걸어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하지 않아도 주여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뒤따른다 해도 평탄한 길 버리고 비탈길 걷게 되어도 주여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눈에 보이던 확실한 것을 따라 내 맘대로 살아왔으나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사 더욱 겸손한 더 순종하는 마음 주여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